절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다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하여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예배하는 민족,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방향과 목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또한 민족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새로운 그룹으로서의 소위 우리는 성도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나요 지금? 여러분 이런 소리가 굉장히 낯설죠? 그렇대. 예. 우리 애기들의 소리가 이게 있는 게 정상. 괜찮아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뭐 내가 그렇다고 설교 못할 것도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애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교회 못 오는 일이 생길까봐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곧. 예. 자, 이렇게 해서 규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람은요, 이 발락의 청을 받고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이 발락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증거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발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러니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이 발람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발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또 이들이 어느 한 민족처럼 하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 극동지역에 그저 하나, 동남아시아에 하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은 이 말씀을 통해 뭘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천만의 말씀,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내게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베풀고 있는 이 은혜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된 이 발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야, 다시 해봐, 다시. 그래서 아주 근하게 또 제사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뭔가를 하도록 요구를 시작했고, 발람은 그의 말에 따라 또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찾으려고 뒤져보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야 발람, 네가 지금 발람을 통해서 뭔가 저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혹시라도 내가 공의와 정의를 배신하는 하나님이라고 칭할까 싶어서 내가 뒤져봤어.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 저들에게 뭔가 문제를 찾고 저들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그 건더기를 찾지를 못해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두 번째 말하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실함, 성실함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그냥 다 땜빵을 해버리죠. 그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그것도 우리가 또 받아들이잖아요. 왜? 나도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요.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 되면요, 환경까지도 바꾸시면서, 안 되면 자연의 흐름까지도 바꾸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는 말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 사건이 그렇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던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동풍을 끌어와서 말라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에 불편함이 없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이 어떻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이거 일벌백계 해야 돼. 잘못하다가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죄다 이스라엘에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화평조약 맺겠다고 덤빌 것 같아. 그래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박살내려고 몰려오잖아요. 그 소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올라가라. 밤새 달려가서 그 위치에 도달해서 전투를 부르는데 그 적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해가 질비게 빠지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시간을 정체시키면서까지 그 모든 대적을 다 몰아내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은요,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 번째 또 요청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요청을 받은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네가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가나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제가 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두가 물에 대한 귀함만큼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묘사할 때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이 이처럼 극적인 묘사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면서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발람,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백성이 이렇게 복되고 평안의 모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락은 이 말을 듣고도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왜요?
아이 사단도 이렇게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멈추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다음으로 미루는 거 봤습니까? 정말 중단 없는 전진, 저놈을, 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이지 않는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처럼 악한 일을 꾸미고 그걸 진행하는데 열심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만은 다 빼놓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열심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요, 유학생으로 살면서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댈 거 진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멈추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픽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이 끝없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발락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뷰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텃밭이 될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한 별, 한 뷰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로 보면요, 곧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누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별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었고요, 남북으로 동서로 다윗의 발이 안 닿은 데가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이가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 왕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 떠 있었고 바로 그 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성령 흑신하셨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다윗 왕을 말한다면 신약적 관점에서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게 되어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발락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위기를 저 백성들을 저주해서 넘겨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게 될 메시아의 오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발람을 통해 증거된 이 은혜가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왜 이 발람은 이 약속들을 이 은혜 받음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죠. 그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줘봐야, 지금 나한테 줘봐야 이 모든 것은 나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12장에서 봤잖아요. 아니, 그 주신다고 했던 그 많은 자식들 다 어디 가고 난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인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늘을 좀 우러러서 봐봐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어? 아니요. 그래, 너에게 주어질, 너로부터 비롯되어질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5장 이어지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결국 네 가지가 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세계를 향한 약속이 이와 같았다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발람을 통해 듣게 되어진 이 은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은혜 주시면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해 된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듣게 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2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만을 확인할 뿐이었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듣기는 들었지만 감동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 까닭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누리던 은혜,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 가고 있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에 포함되어서 그 은혜와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즐겁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 심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매일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물음입니다. 목사 입에서 늘상 자주 되새김질되는 내용들이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하는 것, 늘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목사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있지만 오늘도 누리고 있고 내일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누리게 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일상적인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십시오. 오늘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 조금 찔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들 긴장해서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내십시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함께 준비하면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왕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감사하는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 교제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또 한번 알아가는 시간, 정말 복되고 풍성한 추석 명절에 맞이하는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식탁을 통해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더 자극받고 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어리석은 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발람과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면서도 그냥 또 흘러가 버리는 모습이 아닌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죠.